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35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흐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그들의 결심에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25절에 언약을 맺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용적으로 맺다라고 쓰지만 히브리어 본래의 뜻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언약을 자르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 양이나 송아지 같은 짐승을 죽여 둘로 쪼개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둘로 자른 다음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진 짐승의 사이를 걷습니다. 이 당시에도 백성의 대표들이 짐승의 사이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쪼개진 짐승의 사이를 걸음으로 인해 만약 이 언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시에 우리가 방금 죽임당한 짐승과 같이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의식과 더불어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27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 돌이 우리가 하는 그 언약의 말을 다 들었다라고 하면서 꼭 돌을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듯이 증거로 세우고 있습니다. 돌을 이처럼 언약을 맺을 때 하나의 징표로 보는 의식은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에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꿈에서 깬 뒤에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이후에도 외삼촌 라반과 서로 해하지 않기를 약속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돌 무더기를 쌓아서 이 무더기가 약속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돌은 사람이 아니고 인격은 아니지만 고대에는 돌을 증거로 세웠는데 그 이유는 돌만큼은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도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 다음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돌을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으며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가 기업으로 받은 딥나세라에 장사합니다.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에 묻힌 이유는 그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수식어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품으로 갈 때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품에 갈 때에도 동일하게 나온 수식어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볼 때에 여호와의 종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들을 기억할 때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라고 기억한다면 너무나 복된 죽음일 것 같습니다. 돈을 쫓으며 살았던 돈의 종이 아니라 명예를 쫓으며 살았던 명예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으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든 충성하며 살려고 했던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억된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존재만으로도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본 자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온전히 섬깁니다. 32절은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50장 25절을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셉이 110세를 살면서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그 유언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시거든 자신의 해골을 메고 그곳에 묻어 달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훨씬 더 큰 무덤에 뼈를 묻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큰 매장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 유언은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데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의 유언적인 부탁을 모세가 기억하고 그 유골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400년 전 조선시대, 지금이 2025년이니까 1625년에 누군가가 죽으면서 말한 부탁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투에서도 요셉의 유골을 지키며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애굽의 묘가 더 화려하고 더 큰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언젠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가 있었고, 또한 그도 역시 유골이라도 약속의 땅에 가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 것과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의 종으로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실 때 나의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말해주신다면, 그리고 나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충성된 사람이었어라고 기억해 준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본향이 천국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호수아와 모세는 그들의 인생의 말미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도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쁜 세상이지만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향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